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통일에 관한 또 소망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경험도 의미 없어지고요. 또 무엇이 이제 맞는 것인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곳이 있더라고요. 북한이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북한도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나 이 코로나 세균들이 흘러가는 이 모습이나 거의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두 명만 죽어도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하는 미국에 1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대재앙이고 또 큰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통일이더라고요. 코로나는 백신이 개발되어지면 되는데 이 통일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쉬운 일이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방향이 달라지고 통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극단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상황인 이 본문의 배경들을 기초로 해서 또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문제, 또 우리가 꿈꾸는 통일에 관한 이 힘겨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생각합니다. 내일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일은 코로나 환자 숫자가 적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일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빌리 기도회가 다음 주에는 안 열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아마 우리 주빌리 관계자들은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내일 이맘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은 무엇인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어떻게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들은 모두가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하는 몇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잘하자. 오늘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 잘 살고 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동안 또 하나님이 나 몰래 진행됐던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24절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말은 것은 노동자 320일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또 비둘기똥이 노동자의 거의 한 달 월급에 해당합니다. 똥이 한 달 월급이 되어지고 나귀머리,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 않았던 것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극단적인 이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내 아들은 내일 먹고 네 아들은 오늘 먹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의 극심한 상태입니다. 인류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인육을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람 왕은 이 일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요? 여호와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통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일의 주관자이시고 그 일을 끝마무리 지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빌리안들이 귀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일은 정상과 정상이 하고 미국과 함께 강대국들이 합력하여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그 굳건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빌리안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잡아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던 이 극단적인 상황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고운 밀가루를 먹어본 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보리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천 원만 주면, 돈만 조금만 집어주면 이전보다 더 싸게, 편하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당시 상황에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닙니다. 3개월 뒤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로, 좋은 머리로, 그리고 순수한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일 이맘때에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정말 그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사람들은 늘 들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알았죠. 역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들을 마치 준비되어진 사건처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고민하고 믿었을 텐데요. 그가 그렇게 믿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마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 주실 거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갈 수 있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였을까요? 애굽의 마병들의 그 거친 호흡을 더 크게 들었을까요? 바위를 갈라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을 광야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식량이 될 것, 그것도 40년씩이나 그것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창을 내고 이걸 착 열어서 쏟아내려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루 만에 씨를 뿌려 수확을 할 수도 없고요. 무엇 하나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은 둘러 에워싸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오늘 이 장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의 지위가 대단합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왕이 의지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냐? 야, 이 거짓 선지자 엘리야야, 너는 우매한 백성들을 가만히 이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건들은 내 생각 속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면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엘리사의 말은 전적으로 세상의 합리성에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의 말보다 이 장관의 말을 훨씬 더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기도도 하지 마라.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다. 기도하는 네가 아주 이상하고 특이한 종류의 인류다. 지구에 산다면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 산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생각은 안 해. 참 재밌는 얘기죠. 기도는 하는데 통일이 될 거라고 믿지는 않아. 근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는 것을 기도하지 믿지 않는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부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왕의 장관처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도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쏟아져 내려버리게 합니다. 환난 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사야 66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돌본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두가 쉬는 이 시간에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귀한 마음을 내가 존중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 마음에 담은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오늘 이 밤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따라서 합시다. 나 같은. 누구 같은?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참담한 현실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이 나라의 일들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작에 끝났어야죠. 총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들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정말 이렇게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바로 나 같은 사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찬양팀 나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청중이 가득 찬 것처럼 찬양합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가 가득 찬 것처럼 여기고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이 본문 속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 밖에 버리워진 한센병자, 문둥이들입니다. 왕이나 똑똑한 관리가 아닙니다. 왕과 그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신앙이 가져던 축복의 몫을 다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직분이 있었어도, 지혜가 있었어도 그들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고 있고, 내 인생이 그 일에 집중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빌리안들은 통일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자들은, 이 문둥이들은 성 안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했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잘 살았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궁핍하니까요, 궁핍한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을 환영하겠습니까? 성성한 사람, 부자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도 죽일 판에 나병 환자를 누가 환영하겠어요? 투항한들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은 겨우겨우 생각해낸 게 가서 우리가 투항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에 들어가나 뭐 이쪽에 들어가나 어차피 죽은데 이판사판 공사판인데 까짓 거 뭘 못하겠냐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불과 이 나병 환자 4명이 8개의 발로 걸어갑니다. 4사람이 걸어갈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의 발자국 소리를 아무리 귀 기울여도 들을 수 없는데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그 큰 군대의 소리를 누구에게 듣게 하세요? 그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다 버려두고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들이 이루어졌지?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힘썼는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써주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찾고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나아갔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보다 더 훨씬 좋은 삶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다가 보니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통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일의 축복이 무엇이고, 통일의 기쁨이 무엇이고, 통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분명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이룬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먹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막 먹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막 감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배가 부르고 얻을 것을 다 얻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걸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자신들이 이 인생의 어쩌다 만난 이 횡재, 굉장한 이 축복의 사건이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의 축복입니다. 그나마 뒤늦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것이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뭘 받을 거라고요?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들이 이 성읍 가까이 갈 때 문지기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무기를 들여댔을지도 모릅니다. 이 선을 절대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용기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 갔다. 아람 사람들이 다 갔다.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실까? 야,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확장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역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상태의 한계에, 그 한계에 갇혀서 나를 생각하고 내 사역도 내 삶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은 나, 아무도 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것 같은 나, 그러나 못생긴 것을 뛰어넘어 상처투성인 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던 납니다. 오히려 돌을 던지고 침뱉침을 당했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별로 희망 없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있어 주려고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인생의 극단적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의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에 주저앉고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장관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나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통일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은 누가 누리는가?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가 누린다고요? 믿는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또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엘리사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의 응답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의 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는 일들이 되어졌고 고운 보릿가루를 한 사에 사게 된 것입니다. 한 세겔에 사게 된 것입니다. 두 사를.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들에게는 100%의 축복과 응답이 경험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열심히 인생을 이루어온 것이라고 저는 착각했었습니다. 제가 40대까지 인생에 대한 착각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머리털 빠지는지도 모르고 살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40대 끝자락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나온 인생길, 시간 지나 보니까 머리카락은 다 빠져가고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 머리 깎아요, 제가. 그런데 그 축복을 세어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워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일 이맘때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통일도 내 지식의 한계, 생각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다 두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일 이맘때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에 대한 응답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했던 그는 보기는 봤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근데 쏟아져 나오는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못해도, 지위 많이 높은 곳에 갔지 못해도, 장관이 되지 못해도, 많이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장관에는 오늘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현실만 있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장관에게 내린 심판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 능력과 섭리와 말씀을 인간이 불신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분노하신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왕의 장관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불신할 때 모든 사람의 발에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총리도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총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문제의 끝이 무엇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소독을 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하고 우리가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한 내면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통하여 세상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왕의 장관의 입술과 같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곧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장관처럼 눈에 보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 괜찮다라는 책을 냈는데 사람들이 다 괜찮지 않아서 제 책이 괜찮지 않아요. 책의 내용은 너무 좋아요. 정말 위로가 되고 잘 읽히고 제가 사진도 찍었던 것들을 다 넣고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편집도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책 제목이 다 괜찮다는데 막 사람들이 죽고 실려가고 도시 하나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괜찮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현실 앞에서도 괜찮아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을 믿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또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장 큰 난제인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문제도 바로 나의 기도와 나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모으셔서 이 일들을 끝을 내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오늘과 다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기도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데 내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기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오랜 시간 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기도. 그것은 바로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을 믿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의 사람, 바로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바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저희 휴전선의 문을 활짝 열어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람 군대의 에워싸움이 극단적인 고통을 가져줬던 그 절망과 궁핍함과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이 문제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통일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맘때에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이맘때에 내 인생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내 인생의 고통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과 다른 내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것들을 보고 누리는 큰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